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3주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과 이전 주에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여러분들 유치원에 다니는 저 아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저한테 잘못된 행동을 해서 좀 혼나게 되었어요. 좀 혼나게 되어서 혼낼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 왜 그런 행동을 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죠. 니 왜 그랬노?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사투리를 쓰면서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저도 따라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이런 행동은 해도 되고 또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줄줄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아들이 저한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어떤 게 좋은 행동이고 어떤 게 나쁜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면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네 마음속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봐. 네 마음속에 선을 하나 그어서 그 선보다 넘어가면 나쁜 행동이고 그 선보다 안 넘어가면 좋은 행동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마 6살짜리 아이에게는 좀 이해가 힘든 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과 같은 거죠. 이 선이 바로 율법과 같은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준은 성경과 또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하죠. 바르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미 사해 주셨다라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율법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하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율법이 우리가 말하는 율법 치부해버리듯이 그렇게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인 산상수훈 갈릴리 호수 옆에 언덕에서 설먼 온 더 마운틴 산 위에서 한 설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올해 주제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청년이 되자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설교를 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팔복에 대해서 배웠죠.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8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이후에 세상에 너희들은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슨 방법으로 할 건지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에
그 특성은 팔복에 나오는 8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지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즉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을 표준 삼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성경 일독을 여러분들 시도를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번 또 여러 독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 일독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 레위기와 민수기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고 그 율법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여러 가지 제사도 종류가 많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고 율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재미없어하는 그 율법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할 때 그 자신들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그 율법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살면서 자기들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포로가 되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때부터 강박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율법을 소매에 꼬매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 율법에 대해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만든 그 율법이 지키는데 급급한 율법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도구만 남은 거죠. 사랑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지켜야 하는 그 행위에만 집중하게 된 겁니다. 주객이 바뀐 상황이죠. 이런 거를 사자성어로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주인 주자, 손님 객자를 써서 손님과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앞뒤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 율법의 노예로 들어가는 거죠. 당시에는 미시나라는 수백 년의 가르침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행위나 규범들이 담긴 책들이 있었어요. 그 책 이름이 미시나였는데 그 미시나의 뜻은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 율법을 몸에 익히게 하라라는 뜻에서 미시나라는 게 계속 이어져서 내려왔던 겁니다. 그 미시나의 율법의 세부 규범들은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정결히 손을 씻을 때는 물을 뜨는 양이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으면 물을 3번 떠서 씻어야 되고 어떤 죄를 지었으면 물을 5번 떠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무게로 드는 게 일이냐 아니냐가 정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무게 하나의 무게만큼의 내가 들면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덜 들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루에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그게 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규빗은 뭐냐 하면 약 45cm 정도인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일이 되고 1900규빗을 걸어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숨막힐 정도로 미시나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들이 다 적혀 있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중요성보다는 미시나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만든 그 미시나, 그 행동 규범들이 그거를 지키는데 급급하고 하나님을 정작 사랑하고 정작 율법이 뭔지에 대한 생각보다 그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그들이 강조한 율법은 원래의 율법의 본질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사랑하자고 만든 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자고 만든 율법을 지키는데 급급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마음속에 이미 여러 번 죽였다면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킨 걸까요? 율법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외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선행하는 이 자체가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더 그 선행을 드러내게 되죠. 그게 바로 위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들아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게 바로 위선이 되는 겁니다. 간혹 당시에도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위선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선행이나 율법을 하는 척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당시에도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심각성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는 예수님이 탁 나타났을 때,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이 율법을 해하려 왔구나. 율법을 폐하려 왔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었고 율법을 완전하게, 율법의 본질을 바로 알자,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도 율법이 우선이 되는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캘거리는 혹독한 겨울이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에 눈과 비와 바람을 뚫고 나는 교회에 왔다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이 시간에 왔다 라고 끝나면 안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금요일 예배,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뭐합니까? 나와서 졸고 다른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면 그것은 율법만을 지키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율법은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행동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전도사님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게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언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 친구가 지적을 할 때도 있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예를 들어 너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지 이러면 이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마치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 율법이라는 말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십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십니다. 율법이 잘못됐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1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합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실로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면 시네세라라고 합니다. 시네세라. 시네세라는 영어로 하면 sun tested라고 합니다. sun, 태양에 테스트한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도자기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죠. 도자기를 만드는데 엄청 저렴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도자기는 아주 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깨지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흙이나 굽는 노력이나 그 시간이나 노동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깨지면 안 되니까 그 도자기를 엄청 두껍게 만들어서 굽고 해서 사람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거는 저렴한 도자기예요. 아주 싼 도자기인데 아주 값비싼 도자기는 아주 그 표면을 얇게 만듭니다. 이 얇게 만드는데 얇게 만들어서 불에 한번 구워냈다가 다 꺼냈을 때 이 금이 가 있는 도자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정직한 도공은 그것을 깨버리죠. 깨서 또 다시 만들고 정말 완전하게 안 깨진 것만 정직한 도공은 밖에 내다 팔게 되는 겁니다. 도공이라는 것은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도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도공들이 있었어요. 딱 나오면 그 가마솥에서 그 도자기를 딱 꺼냈어요. 꺼냈는데 거기 금이 가 있으면 여기에 왁스칠을 합니다. 덧칠을 하는 거죠. 덧칠을 해서 마치 안 깨진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마치 도자기가 원래 안 깨졌던 것처럼 만드는 게 이게 정직하지 못한 도공들이 한 행동이었죠. 그러면 내다 팔 때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쫙 받았을 때 이 감수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스펙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자기를 들고 어떻게 하냐 하면 태양빛에 이렇게 비춰봅니다. 태양빛에 비춰보면 왁스칠을 한 데는 그 부분이 딱 표시가 나요. 왁스칠을 안 한 도자기는 시네세라라고 선테스티드를 통과했다라고 시네세라라는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서는 진실됨을 얘기하는 게 바로 시네세라고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씀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괜찮아 흥분 안 해도 돼 이렇게 안심시키려고 하시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진실로 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은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제사법적인 의미에서도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양이나 가축들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 죄가 씻겨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의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또 율법은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율법을 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받고 이집트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전 세계가 자신들이 바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옆에서 신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는데, 그때 광야를 떠돌 때 너희가 나의 자녀임을 잊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이란 삶의 표준이 되는 건데, 율법이라는 삶의 표준이 없었던 사람은 사실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종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이거는 뭐 율법에 전혀 뭐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 볼 수도 없는 행위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애를 줄게, 자식을 줄게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율법은 개나 줘버려 하는 행동을 하는 그 성경에도 성경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표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게 되는 거죠.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요즘 시대도 세상은 그 세상의 표준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동성애, 매춘, 낙태 이런 것들은 그 표준에서 벗어난 거죠. 그 표준에서 벗어난 겁니다. 기준을 알고 있어도 흔들린 것이고, 자신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표준을 새로 만드는 거죠. 나만 잘 지킬 수 있는, 나만 행복할 수 있는 이 사회에 분란이 없는 표준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라는 삶의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표준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율법의 중요성을 기억하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율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책임감 있게 율법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이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뭐냐 하면 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이론을 문답,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리 문답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 있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번인가 5번의 요리 문답에 나오는데, 성경이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믿음과 책임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책임입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 광야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지금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우리도 수십 년 동안 40년을 더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80년을 더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얼마 안 가서 하나님 옆에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책임감 있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명확한 기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우리 성경의 모세의 율법인 10계명을 기억하고 또 지키는 자들이, 지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많은 율법과 그 많은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지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개로 줄여줬죠. 그 많은 10개의 10계명과 그 많은 가르침들 성경에서 이거를 두 개로 줄여주셨습니다.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강령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강령에 어울리는 말은 그 영어로 하면 Code of Conduc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강령입니다. 행동 강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한 율법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떠돌던 밈이 하나 있었어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규칙에 예외를 둘 수는 없어요 라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밖에 가서 식사라도 해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유부녀랑 데이트하잖아요. 제가 당신 부인이에요. 규칙에 예외를 둘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유부녀와 데이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아내에 대한 정결을 지키기 위함이겠죠. 아내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아내만 바라보기 위해서 나는 다른 유부녀와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아내가 데이트하자고 하는데 규칙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규칙에 예외를 둘 수는 없어요 라고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율법은
보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옛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율법을 지키는데 힘을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계명,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어딘가에서 슬프게 울고 있고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오늘은 찬양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알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고 합니다. 이 가사는 하나하나 떼서 볼 게 없어요. 모든 게 주객, 무엇이 주고 무엇이 객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인가요?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인가요? 여러분들, 정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이 와도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가사 하나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율법을 위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율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크게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이곳에 와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아닌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쉽게 흔들리고 쉽게 쓰러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영광을 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행위와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여다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율법이 지키기 위한 율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여서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율법을 보조하여서 그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마음에 어떠한 고민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뱉기 힘든 고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다 들어가 계시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오로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주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금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매주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며 몸이 아프고 힘든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처소에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괜찮다 도닥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계속 뵙던 분들도 있는데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앞자리부터 계속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 1부, 2부, 9시, 11시에 예배 있고 수요 예배, 토요 기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 계속 친교실에서 청년부 친교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 계속 6시 반에 20분간 잠옷실에서 있으니까 참여 부탁드리고요. 매주 금요예배에서 드려지는 헌금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습니다. 이 트랜스퍼 인포메이션이 저희 인스타그램하고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새가족반 아직 졸업 안 하신 분들 예배 끝나고 본당 앞 피아노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교사를 계속 모집한다고 하네요.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거나 교사로 섬기고 싶으신 분은 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부터 디아스포라 성경 읽기 모임 시작했는데 2주차부터 조인하셔도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남겨주세요. 네, 또래 모임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첫 번째 주에 또래 모임을 가진다고 광고 드렸는데 다다음 주인가요? 네, 6월 2일 금요 예배 때는 야외 예배를 하는데 또래별로 저희가 앉아서 바베큐를 할 거니까 그 추가 메뉴 그 또래 단톡에서 잘 나눠주시고 26일까지 임원들에게 또래 참여하는 인원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디아스포라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동부, UIH부 저희 올해 BBS 청년부 발렌티어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주제는 스텔라. 네, 일시는 6월 23일부터 25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하영 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전화번호 참고해 주시고요. 네, 캐나다 서부 지역 저번에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원 사역 관심 있는 청년들은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공동사역 청빙위원회에서 CKPC와 세인자에서 공동사역을 위해 수고하실 목사님을 청빙하는 거를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부장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저희
매년 하는 스프링 클리닝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청년부는 청소년부실 청소 후 본당 유리창 청소까지 권사님들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많이 오셔서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게 주변에서 네이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광고를 드리는데 북쪽 주차장 이제 이쪽으로 나가셔서 드림센터죠. 예전에는 EM 성전이 있던데 그쪽으로 나가셔서 있는 주차장에 되실 때 차량 끝이 뒤쪽이나 앞쪽이 양쪽에 위치한 전봇대에 넘지 않도록 네, 주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 8인승 밴이나 트럭, 대형 SUV는 파킹을 좀 금해 주셨으면 한다네요. 그리고 게스 레귤레이터 있는 곳은 파킹하지 말아 주시고 차량의 앞범프나 뒷범프가 벽과 최대한 가까이 오게 하고 전봇대 라인을 벗어나면은 그쪽에 웬만하면은 주차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 네.